모두가 거기에 살아있습니다. 네. 진짜 중요한 질문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관심 있어서 봤는데 한국에 예전에 얼마 전까지 충주맹이라는 채널이 있었어요. 원래 관공서가 만드는 거는 뭘 봐도 아닙니다. 근데 좀 다르다고 해서 봤다가 저도 정기 구독자가 있는데 그거 하시는 분이 아주 히트를 쳤죠. 그래서 남들 한 15년 걸려야 할 수 있는 순제를 단 몇 년 만에 해서 즐기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자리에 올라갔으면 사실은 이제 6급이면 9급에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갈 수 있는 끝자리까지 다 가는 거예요. 5급부터는 행정고시 패스해야만 지우기 때문에 성공하신 분이죠. 그냥 평생 차례학교를 딱 하면서 홍보 그렇게 안 해도 좀 가서 직급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살아야 되는데 이분이 갑자기 그 좋은 평생을 보장받는 공무원을 그만두고 프리 선언을 했습니다. 어차피 많이 듣죠. 근데 그러면서 나중에 인트로에 그런 얘기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자기 인생을 살고 싶다고요. 내 삶을 살고 싶다고요. 그래서 하는 걸 봅니다.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어디를 향해 가는지 기억해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이 질문을 단순하고도 분명하게 얘기한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삶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늘상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리고 여기에서 별 우리가 안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두 가지는 같은 환경 속에서 같은 일을 하는 사이기 때문에 별로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지나가면 그 삶의 방향은 그리고 그 모양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을 두 가지의 이미지로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두 가지는 바로 광야의 관목, 말라가는 나무하고 물가에 심겨진 나무, 이 두 가지가 아주 분명하게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이 두 가지로 뭘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그것은 삶을 살게 하는 것, 어떤 환경에서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토요일부터 양말 차를 촬영을 훌쩍 들고 있다가는 참 요청없는 얘기를 들었을 때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그 대갈통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오죽하면 이런 생각이 났을까요? 정말 초등학교적인 유아적인 생각이요. 그 속에서 우리는 또 일을 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어찌 해야 하나 걱정도 많고 계산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것이죠. 너무 미리 겁먹고 너무 걱정하지 않고 그러면서 우리 강집사님이 딱 그런 선택을 하셔가지고 전기차를 딱 삼켜가지고 프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제 사무실에 앉아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는 어떻게 하고 저건 어떻게 하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이게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염려, 그것에 대한 두려움, 거기에 눌리지 않고 살다 보면 그 속에도 길이 있고 그 속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광야라는 환경 속에서도요, 뿌리가 물에 닿으면 나무는 삽니다. 반대로 같은 안정된 환경 속에 있어도 뿌리가 물에 닿지 않으면 결국 메마르게 됩니다.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물과 닿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언자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삶을 살게 하는 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연결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정작 중요한 것이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연결입니다. 오늘 부자와 나사로 누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부자가 얘기하는 것 중에 쓱 지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나에게 5 형제가 있습니다. 모든 비유는 다 장치가 있습니다.
왜 다섯 형제가 나올까요? 모세 율법, 우경을 얘기하죠. 유대 율법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 얘기합니까? 모세도 있고 예언자도 있지 않냐.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으면 아무리 믿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약해지면 나오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점점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조급함이 생깁니다. 비교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라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숨잖아요. 두렵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밤새 골몰하고 우리도 모르게 움츠려들게 됩니다. 걱정이 우리를 휘어잡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런 것을 보고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좋은 일이 와도 보지 못한다.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주어도 못 알아봐요. 여러분,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신 분들은 딱 이렇게 기도하다가 곤면을 탁 드리면 맞아요, 그거예요 하면서 다 움직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아무리 곤면을 걸어도 대답은 항상 똑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 이유는요, 마음이 메말라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은혜를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믿음은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일입니다. 사순절의 역사는 우리도 모르게 뭔가 살면서 풀어지고 해쳐졌던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그 시간을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특별한 환경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사람을 현실에서 도피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을 다시 중심으로 모아놓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참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줍니다. 문제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마음이 흩어지고 도망가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모으고 집중해서 그것을 넘어가든지 뚫고 지나가든지 아니면 그것을 밟고 올라가는 그러한 돌파력을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의 중심을 발견할 때 사실 비로소 자유해진다. 이 얘기는요, 토마스 머튼이 한 말인데요. 이 말은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해봤어요. 내가 느끼는 내 자신이 진짜 나입니다. 진정한 내 모습은요, 하나님 안에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 비로소 내 마음속은요,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는 거고요, 할 수 없는 건 은혜로 되는 거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의 중심을 잡히지 않을 때, 그리고 그 중심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정렬하고 다시 받아들일 때 삶은 정돈되고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집중력은 여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특별한 능력을 얻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께 머무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뿌리가 닿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사람은 자기의 삶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특히 스포츠 경기를 텔레비전으로 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가서 보지도 않는데 가끔 보게 되는 장면들이 있죠. 유명한 선수들이 골대 앞에서 공을 받으면 하는 일들이요, 저 같은 사람이 볼을 받으면 어느 단단하게 저버리든지 수비수가 눈에 공이 들어서 걸려 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프로페셔널한 선수들 보세요. 공이 자기에게 주어졌을 때 그들의 중심은 수비수 상대편이 아니라 내 볼 끌입니다. 볼을 발렸습니다. 자기가 볼을 다루면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경영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놓치면 휘말립니다. 휘말리면 지칩니다. 지치면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사탄이 조언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삶의 자리를 잘 지킵니다. 잘 경영하죠. 오늘 해야 할 일을 감당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주님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음은 현실을 떠나는 쉼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 속에서 내 삶을 바로 세우는 힘입니다. 환경이 바뀌고 차량이 홀짝대가 되어도 뭐가 어떻게 되어도 그 속에서 다시 중심을 잡으면 그만입니다. 그 속에서 다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 그만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한 영인데 우리가 의지할 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누가복음 16장을 다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 얘기를 하십니다. 부자는 풍요로운 삶 살죠. 그리고 그 집 문 앞에 한 사람 누워 있습니다. 잘 아는 나사로입니다. 한국어는 이것이 나사로입니다만 그리스에서는 나자리우스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요 사실은 그리스 이름이 아니라 구약 성서의 이름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이것을 엘을 아자르라고 얘기합니다. 엘 하나님, 아자르 도 이 두 가지가 합성된 위대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 뜻이 되고요. 두 번째 뜻은요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산다 이런 뜻입니다. 이 부자가 그 이름을 써요. 세상적으로는 기댈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엘을 아자르였습니다. 이 이름 자체가 하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 삶의 도움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 자체가 가난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으로 유명합니다. 이 거지는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이 이름 때문에 놀림을 받을 수 있지만 그는 자신의 이름을 엘 아자르라고 계속해서 불러봅니다. 왜요? 내가 거지되고 아파보니 하나님밖에 나의 도움이 없더라. 세상 사람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간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거든요. 이름은 하나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 이름이 바로 엘르아자르 나자리우스였습니다. 이 이야기에는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뭐 이렇게 지옥에서 뭐 천국 가고 이런 거에 자꾸 우리는 관심이 가 있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16장은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부자의 이름을 등장하지 않아요. 거지의 이름을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오는데 부자만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이 비밀 중심은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사로만 기억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부자가 더 기억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자색 옷을 입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시대에 가장 비싼 옷을 입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기억 속에 이 사람을 입은지 없다는 겁니다. 부자의 문제는요, 부유함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보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삶이 자기 중심으로 치닫아서 주변의 고통을 보지 못합니다. 그 이 사람은 남의 고통도 모르고 하나님도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부자가 됐든 거지가 되었든 하나님께로 소통되는 사람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름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루비웨톤을 입었던 프라다를 입었던 우리는 양권에서 우리가 옷을 샀던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기억하시라 합니다. 사실 이것이 사순절 역사입니다. 마음이 맑을 때 소망이 보입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마음 다시 하나님께 돌리는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종종 환경의 마음을 빼앗기고 삽니다.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삽니다. 그게 인간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사람들의 믿음은 이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순간 사람의 마음은 다시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이해의 수녀가 시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맑은 마음은 하늘을 닮은 마음이다라고 기도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참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내가 넘지 못하며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고 그 은혜로 살겠다라는 그 소망이 있다면 굳이 욕심 부리지 않아도 걱정이 부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소망을 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맑아졌기 때문입니다.
걱정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마음속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보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가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믿으면서 이 소망을 붙들고 오늘은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때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사람은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특별한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께 머무는 삶입니다. 이 사순절의 새벽 그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맑게 하시어 소망을 품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이름이 아자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름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은 광야의 광목이 아니라 물가에 심린 나무처럼 하나님 주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풍성한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의 새벽에 우리를 주님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환경과 두려움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람과 상황을 의지하며 살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사순절의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불안의 우림을 내려놓고 맑고 분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의 뿌리가 주님께 깊이 내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맡겨주신 삶의 자리를 성실히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삶이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조용히 열매 맺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를 진행하겠습니다.